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무릎을 꿇는 것, 아무나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바라크라는 복을 받은 자만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그 복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이 뭐예요? 선택과 자, 선택이라는 말은 불선택, 불택, 즉 선택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선택이라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뭐 택정함, 선택, 택함 같은 의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택이라는 표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버림이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선택과 유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기. 그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것까지 몰라도 좋습니다. 자, 선택이 있다고 그렇다면은 버림받은 자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아마 그런 문제까지 나중에 나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광교회에서는 성광교회는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기를 부정하고 또 선택을 부정하는 교단도 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에 어느 교단에서 신앙을 했든 어려서 어느 교회를 다녔든 저는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을 믿습니다. 선택받지 아니한 자는 유기된 자. 오늘 선택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선택과 버림받은 자.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지난날에 열심히 신앙을 하고 자기 집 팔아서 건축원금도 하고 그런데 지금 교회를 안 나온 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옛날에는 마약 중독에다가 기집질에다가 도둑질에다가 감방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나와서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란다 하고 교회를 나왔대.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또 들어가요. 큰 집 또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어영부영 하다가 죽었다.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마귀는 꼭 그렇게 묻습니다. 성경에 모세가 지옥 갔단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떤 논리, 자기의 이론에 맞춰서 모세는 지옥 갔다. 이렇게 또 얘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성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천국 가면은 제일 먼저 물어볼 것이 모세 천국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이거 물어본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없는 것을 내 어떤 것을 주장을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를 우리는 우리 성광교회에서는 믿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혹 여러분들이 이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문제를 제기하지 마시고 아멘이 안 나오면 그냥 노면을 하지 마시고 따라오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까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뭘 믿는다? 선택을 믿는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유기된 자도 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신앙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정이라는 뜻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정이라는 뜻이 뭐예요? 앞서서 보시하다, 미리 결정하다. 예, 우리가 보통 작정, 예정 비슷한 얘기지만은 작정이나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먼저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고 하는 의미이고, 우리가 보통 예정을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정은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섭리를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정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미리서 예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할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예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길 것은 바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은 선택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예정은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자, 하나님의 예정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작정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을 통해서 하하 그렇구나 라고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예정을 알 수 없다. 로마서 왜 알 수 없는가?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이 섭리에 가시는 그 지혜, 그 섭리에 가시는 하나님의 그 지식,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것이 너무도 깊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알 수 없다. 그분의 판단, 그분이 심판하시는 것, 그분이 결정하는 것, 판단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심판하시고, 그분이 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찾아낼 수 없다.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입니다. 그분의 길은 아무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그분의 길도 우리가 찾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런데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요. 귀신들은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죠. 뭘 알까요? 지난 과거. 앞으로 되어질 일,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바닷가에 가지 마라. 가면은 물에 빠져 죽을 위험이 있다. 빠지면은 맞고, 빠져 죽으면 맞고, 안 빠지면은 안 빠져 죽으면 안 맞고. 과거의 어떤 것은 혹 알 수 있지만 미래에 되어진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불안하면은 어디 찾아요? 점쟁이 찾습니다. 우리 시골의 마집사님이 얼마나 점쟁이를 좋아했던지 제가 아마 그 얘기를 몇 번 했을 겁니다. 제가 부천에서 가끔 부산 내려오면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부적
받아오고, 그리고 점쟁이가 누구는 예수 믿는 사람 있네?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있네? 그럼 누나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동생이 예수 믿혀 있으니까. 그럼 이제 부적 가져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에, 지혜에, 지식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3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다 같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께로 돌아가고 그 모든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심오한 것, 그분의 섭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게 해 놓으셨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누가 미래를 그냥 알 것처럼 뭐 애을 하느니 뭐 나발을 하느니 거기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알 수 없다. 시편 36편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알 수 없는가? 보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택하시며 확신을 주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요한 한마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매에 달고 자살을 합니다. 목사님도 목매에 달아 자살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살은 누가 생명을 끊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을 끊는 겁니다. 전에 누구야, 노무현 대통령, 최진실 한참 막 그럴 때 또 이것 가지고 막 논쟁하고 난리 법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데려가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끊어서 데려가시질 않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생명을 끊는다, 자살한다, 어쩐다, 저쩐다.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도 데려간다. 그건 궤변입니다. 마귀가 하는 속삭임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지만 나는 그분 엄청 지난날에 존경했습니다. 수정 초등학교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막 가가지고 저도 얼싸얼싸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그분의 자살. 그까지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대통령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또 욥기 5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곤한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자, 9장 11절 다 같이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 우리가 우리 생각, 지혜로, 지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일이 뭘까요? 나를 선택하신 것.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신 그것이 가장 큰 일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 애굽에서 그들 인도하셔서 어디를 건너가셨어요? 홍해를 건너가신 그들 큰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신비한 일, 그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해도 내 앞에 지나가도 나는 깨달을 수 없는 야약한 존재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그 방대한 계획, 예정, 작정, 섭리, 나를 택하신 이것을 알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만이 비로소 겸손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좀 안다고, 성경을 좀 안다고 해가지고 막 난리 벗고 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 하나님의 섭리, 나를 택하여 부르신 이것을 영원히 모르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알게 하실까요? 자, 에베소 3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곧 계시로 내게 그 비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택한 부르시려고 예정해 놓으신 이 비밀, 그 하나님의 진짜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멘. 그 비밀 가운데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택하여 부르심의 비밀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택하여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아하, 나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 열어서 보여주신 걸 통해서요. 자, 3장 4절, 에베소 3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온유하신 깊은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내가 기록한 것, 그것을 너희들 읽으면은 아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감춰버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감춰버리면 우리는 허무합니다. 끝까지 감춰버리면 우리는 신앙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이 사실도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것 그때 말씀이에요. 마귀가 그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마귀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하나님 다 비밀로 감춰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천사들도 그것을 알고 싶어요. 지금 그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택함의 은혜를 입은 자, 아멘. 택함의 확신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기 위한 때는 언제였는가? 언제일까요? 예, 바로 오늘 에베소서에 나온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 하나가 뭐다? 그 이후에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무슨 복 달라고 그래요? 그 복 말고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확신 신앙이 좀 부족하구나. 아멘. 주여. 자, 4절 말씀 다시 볼까요? 4절, 본문 4절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다 같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내가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이 복이 최고의 큰 복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내 주머니에 땡전 한 입 없고 내일 당장 부도가 나더라도 그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욥이 경험한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이렇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또다시 어떤 걸 통해서 아버지 일을 해 나가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무조건적입니다.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갈라집니다. 선택은 무조건입니다. 선택은 무조건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내 선택이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는 내 선택이 들어갑니다. 내 자유의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에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 자유의지가 들어갈 수 없고 죄 사함에 거기도 우리 자유의지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하는 뜻이 뭔가 보겠습니다. 선택하는 뜻이 뭐예요? 네. 뭐예요? 네. 구별한다. 선택에는 저 유기된 자, 믿지 않는 자들과 나는 구별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택 발동하면서도 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관점, 그건 아직 그 사람이 선택을 안 받았든지 아니면 아직 어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선택의 확신, 이 은혜를 입었다, 그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세상으로부터 나는 어떻게 되었다? 구별되어 있다. 아멘. 이 말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 또 하나, 닦아내다, 정결, 죄 사함의 은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더 좋아하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야곱과 에서 하나님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 누구를 더 좋아했습니까? 야곱과 에서, 태중에 있는 그 야곱과 에서 쌍둥이 가운데 하나님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야곱.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더 좋아하십니다. 누구보다? 아멘. 저 태감받지 못한 저들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아하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좋아하시기 위해서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 전에 우리를 골라서 깨끗하게 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택해 놓으셨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이것에 감사와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요구하는, 내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들어지지 않고 내가 여러분을 아무렇게 대하고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아무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나를 골라내서 나를 선택하시고 저 세상과 구별하여 더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정말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부족하니까, 그게 부족하니까 편의될 걸 생각합니다. 나를 또 미워하나? 나를 또 뭐 어떠나? 저떠나? 확신이 없으니까. 주님. 그래서 정말 오늘 성광교회 재림을 사모하는 어떤 누구든지 간에, 재림을 준비하는 어떤 성도들 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 이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시고 날마다 이루어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 1장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누구? 하나님. 예, 우리 예수. 우리는 그 안에서 선택됐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예수님이 창세 전에 나를 만드셨다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아멘. 창세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나를 저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때에 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번 추석에 시골에 가서 우리 엄마, 아빠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가면은 제가 어디를 가나 신방 가도 신방 가서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기도할 때는 어디를 가나 제 18번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나랑 같이 몇 번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찬양, 18번 찬양이 뭔 줄 알아요? 죽으시는. 이미 나와 신앙을 하신 분들은 좋으신 하나님 보면은 그건 우리 목사님 18번지. 저는 거기 가서도 좋으신 하나님 같이 한번 딱 서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 동생 신랑이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같이 가서 안서방 절하고 싶어? 예, 형님. 그럼 해. 왜? 그는 지금 그 장모님, 그 자기 생각 가운데 있는 장모님, 잘해주던 장모님, 이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저는 절절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 장모님한테 갔습니다.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우리 부모님은 내 자식으로, 내가 자식 입장에서 차라리 생각이 안 나. 못 해준 게 생각나.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다 라고 하는 우리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돼. 특히 그분의 우리가 제사한 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기일, 아니면 어떤 예배 드리죠. 추모. 네. 저는 그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원하면 또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엄마의 인생이, 내 아빠 인생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 그걸. 마귀는 그거 말고 인간의 관점, 인간의 도리, 계속 생각나게 해가지고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저라고 인간적인 마음이 없을까요? 아마 나와 신앙 오래 하신 분들은, 혹 우리 집에 같이 가신 분들은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했는가를 압니다. 아마 다른 부모님도 다 그렇게 했겠지만 정말로 맨발로 뛰어나옵니다. 맨발로 뛰어나와서 아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 때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떤 내 인간적인 얇은 깨, 그것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분을 건사하게 말하지만 결국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해 나가게 되어진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의 어쩌던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멋진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원래 내용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부터 그 계획이 서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원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세워졌다. 그래서 영원부터 여호와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서 어떤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39편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다 같이 내 형제들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이미 천국 가기로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을 한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한 게 아닙니다. 이미 그건 따놓은 단상입니다.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따놓은 단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이름이 아버지 영원한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라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설교 노트에 거기에 가려 열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예. 아주 중요합니다.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가로 열고 그렇게 해놨는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택하여 부르셨다. 아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슬퍼할까요? 기뻐할까요? 슬퍼했다가도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지. 아멘. 요즘 전번에 그 유아 그 이름 없는 뭐 몇천 명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응에 태어날 때 이놈의 새끼 태어나지 말고 이놈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했던 부모는 별로 없을 겁니다. 다 그래도 미역국 먹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의 대상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창조하셔서 여기에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으니 위로하실 수밖에 없다. 날마다 모든 것을 통해서 내게 엄청난 슬픔을 준다 할지라도 엄청난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나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여 이렇게 선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선택에 관한 것은 제가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끝내려고 했었는데 하면은 길어질 것 같아서
아무쪼록 하나님은 우리에 관한 모든 것, 하늘 섭리,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 모든 것, 이것은 언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있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새로운 세계가 있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이 땅에 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정말로 선택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